자, 오늘 이제 유다서 두 번째 시간이에요. 유다서는 이제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한 장, 딱 한 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읽을 때 유다서 5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지, 유다서 1장에서 7절까지 해야 될지 맨날 헷갈려요, 저도. 습관이 돼가지고 1장 5절에서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믿음과 행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지금 이 유다가 목양하고 있는 교회의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깊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우리는 주로 바울 서신에서만 이런 문제를 다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유다서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과 행위의 문제에 대해서 A라고 하는 집사님이 한번 이따 가정을 해보세요. 가정 A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면은 이 집사님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분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분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는 믿음이 너무 좋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좀 더 깊은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만나기만 하면은 다른 사람들 혼담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또 거짓말도 잘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잘 싸우고 다투고 불성실하고 정직하지도 못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가 막 나타나고 이런 모습을 보는 거죠. 자, 그럼 두 개가 매치가 돼요, 안 돼요? 말로 나 믿음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하는 이 사람의 고백과 그 사람의 삶이 매치가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분을 생각할 때 가상의 인물입니다. 가상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 A라는 집사님을 생각할 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없다고 생각하겠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겠죠. 아니, 그 집사님 입으로는 굉장히 믿음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누구라도.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예화를 드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막 계속 설명하는 것보다 이게 경험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예? 이 믿음은, 그 참 믿음, 진짜 믿음은 그 사람의 언어와 행실로 반드시 이렇게 매치가 된다.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믿음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하고 행동하는 게 엉망진창이면은 그 믿음이 가짜인 거죠, 가짜. 진짜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으로 막 깊이 논쟁하고 막 바울 신학에 들어가서 막 박사 논문을 쓰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그냥 이렇게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경험적으로 누군가가 정말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모습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믿음과 행위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다 동전의 양면이지. 근데 이걸 이제 자꾸 나누어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럼 믿음이 정말 있는 사람이 행함이 엉망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유다가 목양하는 교회에 보면은 이상한 좀 이단들이 예수님이 가르친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은밀히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교회로. 이 유다는 누구라 그랬죠? 어떤 유다라 그랬죠? 예수님의 동생 유다라 그랬습니다. 성경 중에서 예수님의 동생이 쓴 성경이 두 권 있다 그랬죠? 야고보서와 유다서. 예수님의 동생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육신의 친동생이에요, 친동생. 자,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울의 구원론에 아주 그냥 참 이렇게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진리죠. 우리 어떤 공로로 구원받지 않죠.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타락 이후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문제.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삶의 문제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우리도 인간인데, 우리도 욕망이 있고 사람이, 인간이 그 본성이 있고 욕망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막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맨날 그렇게 거룩하게 삽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막 그냥 쾌락을 행하고 그렇게 막 살고 또 죄를 짓고 살아도 구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경건하게 살 필요가 없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 믿기처럼 그냥 그 욕망이 이끄는 대로 그냥 사세요. 괜찮습니다. 술도 퍼 마시고 그냥 가서 그냥 저기 클럽에 가서 춤도 좀 추고 막 살아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너무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은밀히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거 혹하겠죠. 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그런 삶을 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구원이 완성 안 됐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욕망이 있죠. 욕망이 막 그 죄에 대한 욕망이 있어서 이걸 막 절제하고 싸워나가고 있는 중인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니까 당신은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렸으면 됐지 뭘 또 6일 동안 세상에 그렇게 유별나게 혼자 신앙생활 하느냐. 봉사하고 막 말씀대로 살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욕망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있고 다시 도덕적으로 타락시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는데 다시 거룩하지 않은 백성으로 타락시키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유다가 이 지금 그 교회에서 떨어져 있는데 이 편지를 보내야 될 편지로라도 이것을 가르쳐야 될 긴급성을 느끼고 이 서신을 쓰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믿음과 행위를 나누어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믿음과 행위를. 그것은 내가 지난번에 설교했지만은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의 철저한 개인적인 경험 속에서 나온 이야기라 그랬죠. 믿음이 좋고 경건한 사람이 어떻게 엉망진창으로 삽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걸 자꾸 논리적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다 보면은 또 이상한 논리에 갇힐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러셨냐면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어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 믿음이 바깥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5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진실한 믿음인가 아닌가는 뭐로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죠. 저게 포도나무인지 가시나무인지 맨 처음에 이렇게 볼 때는 구분이 안 되지만 나중에는 금방 알죠. 나중에 뭐로 알아요? 열매가 열릴 때 보면 알죠. 열매가 포도나무에는 뭐가 열려요? 포도가 열리게 돼 있어요. 저게 썩은 나무인지 아니면 좋은 나무인지 어떻게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열매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저 사람 믿음이 참 믿음인가? 저 사람 말하는 대로 진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아닌가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삶을 보면 열매로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유명한 말씀이죠. 열매로 안다. 열매는 보입니다. 모두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우리 행위로 받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 구원에 이르는 진짜 믿음을 가진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나눠질 수 없는 거예요. 자, 유다는 지금 이런 엉터리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책망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 자들. 하나님이 그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네 욕망대로 살아도 돼.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의 고귀한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 자들이에요. 방탕한 것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는 거룩하게 살려고 주셨는데 이거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열매로 알지니라. 참 믿음은 참된 행위로 나타나 너희의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 예수님 가르쳤기 때문에
이렇게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니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한 사람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삶은 구원과 관계가 없다. 우리 인간이 다 인간인데 우리 안에도 욕망이 있고 욕구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맨날 이렇게 누르고 사냐. 그냥 그 욕망대로 살아도 상관없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만드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들이다.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계속 지난번에도 좀 살펴봤지만 야고보 사도가 제일 강렬하게 얘기하고 있죠. 행함과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그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가짜라는 거죠.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20절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예요? 죽은 것이라 하죠. 죽은 것이. 믿음이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나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뿐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을 모르느냐?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 헛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 믿음이 있다고 입으로 얘기해도 삶이 없는 사람은 그 믿음이 아니라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두 사람의 예를 들어요. 아브라함과 라합이라는 여성의 두 사람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요. 야고보서 2장 21절 24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어떻게 보면 로마서의 가르침과 이게 상충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믿음은 전적인 은혜로 받는다고 하는 이제 이 개인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야고보서를 읽다가 야고보서를 보고 이거는 이류 서신이라 그랬어요.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못 읽은 거예요. 잘못 읽은 거. 루터도 야고보서를 잘못 읽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이 루터가 읽어보고 가톨릭하고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가톨릭은 뭐예요? 우리 인간의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않고 믿음 플러스 우리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 공로주의죠. 중세 가톨릭의 구원관이 공로주의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가톨릭의 구원론을 지지하는 것 같아. 야고보서가. 그래서 이류서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야고보의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떤 얘기냐면은 참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면은 참된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톨릭의 공로주의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라합을 또 소개하면서 같은 논지로 얘기를 했어요.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에도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라합도 결국은 그 믿음을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죠. 그 믿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살려주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강조하는 것은 이걸 왜 자꾸 나누어서 얘기를 하느냐.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늘 얘기하지만 성령님이 찾아오셔요. 구원론을 공부할 때 성령론을 항상 같이 공부해야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막 엉망진창으로 막 욕망에 따라서 죄 짓고 살던 나를 성령님께서 컨트롤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나 내 안에는 여전히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욕망이 있죠. 내 안에 아직까지 있기는 있죠. 그 욕망이 올라올 때마다 성령이 이것을 어떻게 컨트롤하시는 거죠. 컨트롤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전혀 죄를 안 져야 되느냐? 그 얘기는 내가 한 몇십 번도 더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지만은 성령이 계시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게 있고 철저한 회개가 있고, 그러나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성령 임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게 없다 그랬죠.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하고 계속하는 행위, 이런 상태에 있을 때는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구원받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자,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구약의 예를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의 예를 많이 들어서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할 때 구약을 예화로 많이 사용해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인가를 이제 구약의 얘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세 가지 얘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면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막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망했다는 거죠. 그 세 모델을 들고 있는데, 하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둘째는 타락한 천사 사탄이에요. 사탄도 예를 들었어요.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그들이 그렇게 죄짓고 방탕하게 살다가 어떻게 됐느냐? 다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은 멸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5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지금부터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죠. 성경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제가 하고 있는 얘기. 근데 잊어먹고 살아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않고 살거나.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반복돼야 되는 거죠. 오래전에 우리 교회 간증하러 오셨던 한 장로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설교를 한두 번 하고는 안 하려고 그러던데 똑같은 설교를 최소한도 10번은 해야 된대. 10번. 같은 설교, 똑같은 설교 10번을 해야 우리가 이걸 듣고 그게 생각이 나서 삶의 현장에 가서 생각이 나서 지킨다는 거야. 근데 한두 번 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10번은 하셔야 됩니다. 10번. 그래야 이게 귀에 못이 박혀가지고 이게 우리가 실제로 삶의 현장에 가면 이게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말은 제가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반복해서. 생각이 나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말이에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이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이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알고 있으나 다시 이걸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상기시킨다 그러죠. 상기. 잊어먹고 있는 것을 생각나기 위해서 내가 세 가지 예를 들겠다. 그렇게 살면 망한다는 겁니다. 뭐 아무리 믿음이 있는 척해도 이 삶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살면 심판받고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 첫째 예가 누구냐 하면은 출애굽할 때의 이스라엘 1세대들입니다. 1세대들. 5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하반절 시작. 애굽에서 구해내셨죠. 애굽에서 나올 때 한 대략 아이들까지 하면 다 한 200만 정도 예상합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족만 60만이 넘었기 때문에 거기 여성들과 노약자들,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한 200만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분들이 나올 때 다 약속을 받고 나왔죠. 어떤 약속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고 거기에 가서 복을 받고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받고 다 나왔습니다. 출애굽제가 1세대라고 하는 사람은 그 출애굽할 때 19살 이상이 되었던 성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인들. 나중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실제로 들어간 사람들은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제외하고는 출애굽할 때에 20세 미만으로 있던 자녀 세대입니다. 왜? 엄마 아버지 세대는 불신앙으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40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다 죽었어요. 광야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죽은 겁니다. 멸망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아시잖아요. 그죠? 거기 정탐꾼 12명 정탐꾼 보내가지고 각 지파의 대표들이 올라가서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 10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안악자손들을 보았는데 땅은 정말 기름지고 좋은 땅인데 그거 지키고 살고 있는 안악자손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들이 돼서 어마어마하게 덩치가 커가지고 우린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가 없고, 예?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메뚜기 새끼. 자기를 메뚜기에다 비유했어. 예?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절망적인 얘기를 하니까 거기 있는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이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애굽으로. 네? 그건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애굽 신에게 가겠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 사람들이 그 믿음을 보세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정말 믿었다면은 거기에 안악보다 더 강한 자손이 있었더라도 행함이 나타났을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는 믿는 줄 알았는데 거기 안악 자손들이 거인이라니까 그 한마디에 그냥 불순종해버렸죠. 불신앙, 불순종. 그래서 다 망했다는 거예요. 다 망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아닌 거죠. 삶으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이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나온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광야길을 뺑뺑뺑뺑 돌아다니다가 40년 돌아다니다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민수기를 새벽기도를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했죠. 다 죽고 이제 자식 세대만 남아요. 모압 형제 앞에 다 죽고 이 사람들이 그 약속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자, 이것을 하나 예로 드는 거예요. 그렇게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다가 이 사람들이 멸망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저 사람들 주장대로 그렇게 살면 하나님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는 예를 들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흥미로운 것은 여기 이제 민수기 하나 읽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 23절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며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두 번째 흥미로운 것은 타락한 천사들을 예로 들었다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을 예로 들었어요. 근데 왜냐하면은 그 타락한 천사들도 원래는 하나님의 시중을 들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고귀한 천사였거든요. 맨 처음에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 사탄이죠. 사탄과 함께 타락한 수많은 그 졸개 천사들이죠. 사악한 영들, 우리 성경에는 귀신들로도 번역하고 그랬는데 그 천사들입니다. 자, 이 천사들에 대해서 그 에스겔 28장 11절 15절 이제 이 말씀을 한번 보면은 두로 왕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단순히 두로의 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두로의 왕을 뒤에서 실제로 지배하는 사탄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저 말씀을 한번 제가 이렇게 읽어볼게요. 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지금 이게 사탄의 원래 그 선하게 창조됐을 때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했고 온전히 아름다웠다랍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의 에덴 동산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창조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창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이게 우리 인간 사회에 가장 값비싸고 화려한 보석들로 단장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타락하기 전에 이 사탄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천사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하늘에서 잔치가 열렸죠.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룹은 천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로 왕에 대해서 심판을 얘기하지만은 두로 왕을 넘어서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로 왕을 실제로 지배하고 악을 행하는 사탄이죠. 두로 왕이 천사일 수는 없잖아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다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죠. 완전하더니.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마침내 내게서 뭐가 나타났어요? 불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나타난 불의. 그 불의가 뭔지는 더 이상 이제 자세히 안 나오는데, 이게 또 이제 짝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5절에 이 사탄이 어떤 죄를 졌는지가 나와요. 이거는 이제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도 읽어보면은 인간 바벨론 왕을 훨씬 넘어가는 말씀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사탄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어떤 불의가 나타났느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은 뭐예요? 지금 금성이죠, 금성. 라틴어로 말하면은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그래서 사탄을 루시퍼라는 게 영화 같은데, 루시퍼. 라틴어는 루시퍼예요. 사탄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네, 히브리어. 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계명성이 어떻게 떨어졌어요?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다음 보세요, 뭐라 그러는지.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게 사탄이 가졌던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한 거예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었고, 너무 아름답고 고귀하고 화려한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서 막 기쁨의 잔치까지 열렸는데, 그렇게 됐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이 사탄이 교만해졌다는, 교만.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들어가면 인간에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똑같은 현상이 점점 교만해져요. 아무것도 아닌 자가 엉덩이에 뿔이 나가지고 갑자기 자기가 대단한 공동체 존재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교만해져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죠. 그렇게 돼가지고.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는 이 하나님께서 사탄과 악한 영들을 결박해서 심판의 날까지 흑암에 가두어 놓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이미 그 운명이 결정되어졌고, 이제 그는 악을 행하다가 주님의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완전히 붙잡혀서 불못에 던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일을 계속 한다 그랬죠. 우리 계시록에서 주일날 이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유다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던 고귀한 천사라고 할지라도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의 그 가장 뿌리를 잡고 타고 올라가면은 모든 죄악의 뿌리에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 맨 처음에 교회를 다녀서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그때 누구나가 다 어때요? 겸손하죠.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막 은혜를 받고 그러는데, 어느 날 순간 그렇게 하면서 직분도 받고 연조도 늘어나다가 어느 날 마귀가 싹 들어가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딱 심어줘요. 그러면 요한 3서에 나오는 것처럼 으뜸이 되고 싶은 마음이 확 생깁니다. 내가 누구냐? 우리 공동체 으뜸. 그게 누구예요? 그렇게 해서 망한 게 마귀예요. 모든 죄악의 뿌리가 교만인 교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 불신앙과 불순종, 죄를 졌고, 이 교만죄.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교만은 제일 무서운 죄인데, 교만한 마음이 들었을 때 여기서 얼른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망하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부터 사탄에게서 사로잡혀서 계속 말하고 행동하는 게 그렇게 갑니다. 다 느껴져요. 이렇게 목회자 보면, 이 사람이 이상해졌구나 하는 게 딱 느껴져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그 죄를 짓다가 멸망한 예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예를 또 들어요. 이렇게 방탕한 길로, 죄악의 길로 가면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괜찮은 게 아니고.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은 많은 죄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성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뭐예요? 음행이죠. 음란과 음행, 심지어는 동성애가 만연한 그런 것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유황불이 쏟아져 가지고 다 멸망을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욕망, 그 성적인 음행, 음란 이런 게 어디 있는 거예요? 다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거죠. 마음 속에 있는 욕심, 욕망, 탐욕이잖아. 탐욕. 인간의 탐욕인데 돈에 대한 탐욕이 제일 세고, 또 하나는 성에 대한 탐욕이 세고, 또 하나는 식욕 이런 것, 또 하나는 명예, 인기, 여기에 대한 욕망이 제일 강력하게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옵니다. 누구에게나, 목사에게도 오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이것을 물리치지 않고,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욕망대로 살아라. 욕망대로 살아라. 욕망대로 살아. 그 욕망인데 어떡할 거야? 그 욕망대로 살면은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처럼 유황불 심판을 받아 다 망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속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죽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예수님이 희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시 내가 그렇게 살아? 욕망대로 살아도 돼? 그러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하게 욕보이는 것이니라. 히브리서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의 죽음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안 질 수는 없지만은 죄를 멀리하고 죄 짓지 않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거룩은 첫째 의미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미합니다. 거룩이 하나님께 사용됐을 때 피조물들과 구분되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할 때. 그래서 이사야 6장에 천사들이 하나님 계실 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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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는 그 의미가 뭐예요? 초월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또 다른 의미는 도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건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도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다라고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 초월적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수는 없잖아요. 도덕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행위는 구분되거나 나눠지지 않고, 참된 믿음은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면 완전하진 않다고 하더라도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선한 욕망이 있는 거죠. 악한 욕망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주님을 믿는 이 구원의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 닮은 거룩한 자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소서. 타락한 천사들을 생각하면서 늘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삶이 되게 하소서. 모든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